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재앙 속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장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부어주신다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어주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과 환난이 온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훈련이고 그건 재앙이 아니라 회개의 촉구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고 재앙이 만약에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릴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강력한 사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바로처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걸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실 고통이나 환난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서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혹시 지금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또 되뇌이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도다. 내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그 오래된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더 큰 차원의 믿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뭐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 쏟아지는 재앙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의미와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것이고 불신자는 재앙으로 받는 것일 뿐,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의 첫 번째 의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내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은 자가 완전히 알아 항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 재앙의 두 번째 우리의 신앙적 의미라고 한다면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하나같이 애굽의 신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든 애굽 사람들이 싫어서 섬기는 것이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여서 그 신들이 다 거짓된 것임을 폭로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재앙들의 두 번째 의미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세 번째 신앙적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이로 하여금 알게 하는 최종적인 목표 가운데에 여러분 가는 것이고, 사람이 알고 사람이 의지하고 심지어는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무능하고 그들은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연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또 바로에게도 애굽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 재앙들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환난이 있다 한다면 그 안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 지나가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서부터 오래된 그 고난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고통거리들도 이것이 나에게 왜 왔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부어주시는 이 10가지 재앙인과 그 의미는 동일해요. 우리에게 찾아온, 느닷없이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 이 일반적인 의미가 나의 의미가 되어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느낌들, 깨달음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확 와닿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답이야 누가 몰라요?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답이 내 개인적인 답으로 이르게 다가오는 과정이 능력인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밝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큰 맥락에서 오늘 이에 대한 재앙과 파리에 대한 재앙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에 대한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예고 없이 주어지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가 뭐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사라지고 숨쉴만 하자 확 마음을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재앙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경고도 없이 주어져요. 바로 16절처럼 들어가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아마 이쯤 되면요, 모세와 바론도 말입니다, 자기들도 신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런 일을 일으킬 것을 상상해나 했겠어요. 이쯤 되면 이제 모세와 아론도 스스로도 신기하고 어쩌면 바로를 대할 때 자신감이 생겼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묵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죠.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문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시험 들 때 늘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괴롭힐 때 늘 그래요.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상황을 묵상해요. 뭐를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만 당장에 닥친 문제를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니 점점 늪과 같이 빠지는 거겠죠. 모세와 아론 보십시오. 이제는 스스로도 신기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상황을 묵상하지 않아요. 바로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도 신기하겠죠. 그래서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칩니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재앙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런데요, 18절에 이 재앙부터는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따라하기를 포기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래서 이 재앙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것이 모세와 바로의 술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바로 뒤에 그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크고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알고 인정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죠.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들로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강한 존재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서서히 뭡니까? 아무래도 바로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법사들은 그래도 우상이고 거짓이지만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깨닫는 거예요. 바로와 아론 뒤엔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은 경고 예고 있어요. 아침에 물러나간 바로에게 경고하죠.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애굽 온 땅 전체에 가득한 파리떼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 재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파리 아닙니까? 파리를 어떻게 사람이 통제하겠어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파리가, 그것도 온 땅 가득한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들의 집집마다 가득한 이 파리가 자기 마음대로 왱왱거리만 날아다니는 이 무수한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고센 땅에는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재앙과 이 심판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구별이 되어지는 그 의미가, 그 사건이 파리 재앙부터죠.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그냥 일어난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능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알았겠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파리 재앙부터는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연도 곤충 미물 하나도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온 땅이 그래서 황폐해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무사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모든 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은 여전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과 권능 아래 두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감염병 사태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전문가니 뭐 권세자니, 그래서 법으로니 뭐로니 막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전히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알고 인정하고 따르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공간은 바뀌었어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과 같이 이런 불편한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상황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형편과 이 상황들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 얘기하지 않고 불편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예배하기 불편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가 여전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는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